오늘 추수감사라 그런지 우리 찬양대 찬양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참 감사해요. 오늘 이따가 밥 2그릇 먹어요. 감사해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좀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기쁩니다. 인사하세요.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누세요. 9월 어느 날 우리 새누리당의 이혜훈 최고위원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했죠. 그때 오후 예배 때 참여한 분들 다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때 1시간 반가량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누누이 흐르고 있는 하나의 말씀이 기아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그게 굉장히 제게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기아를 중립에 놓고 기다리라. 시작. 기아를 중립에 놓고 기다리라. 그때 영감받은 말씀을 굴리고 또 굴리고 굴리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오늘 기아를 중립에 놓고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추수감사 말씀 같이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해요. 기아를 중립에 놓으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에요. 내 맘대로 하지 않고 늘 대기 상태, 준비 상태, 주님이 앞으로 가라, 네. 주님이 뒤로 가라, 네. 좀 기다려봐라, 네. 이게 기아를 중립해 놓은 상태거든요.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폐병에 걸렸어요. 이제는 사업도 망했지 폐병에 걸려 죽어갈 때 에이, 자살하자. 끝이다. 그리고 그가 고압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고압선 전기 탁 만지며 순간적으로 죽으려고요. 그래서 고압선을 타고 막 올라가서 만지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너 무서워하는구나. 아직도 생명을 사랑하는구나. 아직도 살고 싶어 하는구나. 네 맘대로 죽겠다고 결정하니? 아픈 거, 부도난 거 다 내게 맡겨라. 그는 내게도 죽으려고 올라갔는데 죽음을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있구나.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다시 기운내려 와. 주님, 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폐병도 고쳐주시고 사업도 일으켜주시고 재기의 은혜를 주신 간증을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기아를 중립에 놓고 기다리고 있는 삶인데 어쩌면 성경을 보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아를 중립에 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지 예를 들면 성경에서 최고의 인물이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시켜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잘 낳는지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냥 뒀다가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애굽의 인구보다 많아져서 유사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집어먹겠다. 인구 말살 정책, 군사수를 없애겠다. 딸 나면 괜찮다. 아들 나면 죽여라. 그래서 아들들을 막 태어나자마자 죽일 때예요. 몇 명 죽였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Behind the story of the Bible, 성경의 뒷얘기가 미드라시, 그것이 바로 제가 이스라엘에서 갖다 번역한 20권의 책인데 거기 보면 60만 명의 아이들을 죽여요. 믿지 말고요. 성경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60만 명의 아이들을 다 죽일 때 모세 하나만 살아나는데 아버지 아브람,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요,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그 갈대 상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테바, 갈대 상자가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되어 있어요. 이 테바 하나만 마음에 두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설교에 테바. 그 테바라고 하는 갈대 상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어떤 동력도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그냥 나일강에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 물결 따라 움직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둥둥 떠있는 배를 테바라고 그러는데 그 테바, 모세를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둬요. 기아를 중립해 둬요.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해 줬나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세상을 보니까 너무 음란해. 너무 범죄가 많아.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세상 같아요. 교회는 순결해야 되거든요. 다 음란해도 교회는 깨끗해야 되는데, 그럴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 방주를 만들어라.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방주가 히브리 말로 테바예요. 어떻게 갈대 상자도 테바고, 그리고 노아가 만든 방주도 테바인데 그게 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앞으로 홍수로 멸망시킬 테니까 테바 방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를 탁 만들어 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야,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방주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뱃속에서 있는데 7일 만에 비가 쏟아져요. 40일 동안 쏟아져요. 배가 둥둥 떠요. 노아가 조금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막 쏟아지니까 산 꼭대기, 아라랏산 꼭대기에 만들었던 배가 둥둥둥둥 떴거든요. 이게 150일 동안을 막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지 노아가 안에서 운전한 적이 없습니다. 운전대가 없는 배가 테바입니다. 그래서 150일 동안 이렇게 운행하다가 150일 지나니까 40일 동안 물이 점점 감아더니 그 배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딱 닿았어요. 40일 동안 물이 줄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7일 만에 하나님께서 노아야, 네 까마귀 내보내봐라. 내보냈더니 없어졌어요. 빌기 내보내라. 빌기 내보냈더니 휘 돌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사람은 비둘기고 안 돌아오는 사람은 까마귀야. 응? 그래서 7일 동안 또 있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람잎새 하나를 물고 왔어요. 아, 나무들이 다 드러났구나. 그래서 그때 나와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보게 되면 7일, 40일, 150일, 40일, 7일, 7일. 그래서 노아가 방주 속에 있었던 기간이 251일이에요. 노아는 테바 속에 들어가 251일을 가만히 있고 100%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자기가 움직인 게 아닙니다. 테바입니다. 모세의 테바, 노아의 테바. 응? 똑같은 거예요. 기아를 중립해 놓고 기다리라.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면 바울의 삶도 테바의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할까요? 고린도로 갈까요? 막혀요. 비두니아라 갈까요? 막혀요. 무시아라고 할까요? 막혀요. 갈라디아라고 할까요? 막혀요. 무시아라고 할까요? 막혀요. 다 막혀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테바. 그때 마게도니아 청년이 탁 나타나요. 어떻게 마게도니아 청년인 줄 아느냐면 마게도니아 옷을 입었어요. 치마족을 입고 탁 나타나면 한국 사람이에요. 기모노 입고 나타나면 일본 사람이에요.
아우자에 입고 나타나면 월남 사람이에요. 마게도니아 옷이 있어요. 여기 계급장 같은 거 있고 이렇게 줄들인 거 마게도니아 특별한 옷이 있어요. 그리고 딱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바울이 기아를 중립해 놓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앞으로 가 그러니까 기아를 일단 놓고 쭉 이러거든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기아를 중립해 놓고 기다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종합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땀이 땅에 떠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오 하나님 33살의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싫어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 말씀이 대박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내 자식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게 기도거든요.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태바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분에게 다 맡기세요. 우리 제 아들이 콜롬비아 대학 나왔어요. 거기서 대통령이 6명 나왔어요. 미국 대통령이. 근데 그래서 아들 때문에 콜롬비아에 가봤어요. 제가 그때 거기가 2차 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가 콜롬비아 대학의 학장으로 있을 때예요. 거기에 잔디밭이 넓은 데가 있는데 학생들이 자꾸만 이렇게 통과를 해서 잔디밭에 길이 나니까 막고 출입금지, 잔디보호, 그리고 거기다 줄을 쳐놓으면 그때 학생들이 또 가고 그래서 또 경고, 잔디밭에 들어가면 경고한다. 혼자한다. 경고도 붙이고 계속 자꾸만 가. 그때 그 아이젠하워 학장이 그때 말이에요. 딱 그걸 이렇게 보더니 학생들이 왜 그리 자꾸만 지나가나 그러고 가서 자기가 실제로 답사해 보니까 그 길이 편해. 이 건물에서 이 건물로 이동하는데 편한 지름길이야 그게. 근데 거기에 잔디를 탁 집어넣고 막아놓으니까 알았다. 야 여기 길래 아예 공식적인 길래 그리고 저기 안 쓰는 길 잔디밭 만들어. 이게 고정관념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았던 길이 길이 되고 안 다니는 길이 잔디밭이 되는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쭉 자연에 맡겨가는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편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다 순리에 따라가는 삶. 동양의 문화는 폭포 문화고 서양의 문화는 분수 문화거든요. 폭포, 우리 동양화를 보게 되면 빠지지 않는 게 산, 물, 갈매기, 배, 원두막, 피리 부는 사람, 그리고 폭포 이런 것들 동양화에서는 안 빠지는 그림들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이 위로부터 밑으로 흐르듯이 이렇게 물은 길이 없어도 갑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간다. 우리요 길이 없어도 가는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 그러나 서양은 분수문화. 자연을 거스리고 밑에서부터 전기로 물을 팍. 저 제네베 가게 되면 분수 300m 품는 분수가 있어요. 독재자일수록 분수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분수 팍 품어대는 걸 보면서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고 독재를 모르게 그렇게 위장하는 것이 독재자들의 전유물이 바로 이 분수거든요. 이게 흘러가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기아를 중립해 놓고 그렇게 흘러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말해요. 기아를 중립해 놓고 모세처럼 노아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테바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기아를 중립해 놓고 그분에게 맡기잖아요. 그리고 나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고난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니까, 주님이 시킨 대로 살아가려니까 어려워요. 아브라함아, 네 갈대아우로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100살에 난 이삭을 잡아서 내게 번제로 바쳐. 네, 그리고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야 돼요. 사실 우리가 기아를 중립에 놓고 기다리는 삶, 이 삶은 참 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험한 길, 가시밭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거든요. 다 그래요. 바울, 기아를 중립에 놓고 딱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일 먼저 당한 일이 빌립보 감옥에 가는 일이에요.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첫 성이거든요. 감옥에 갔어요. 저는 그때 46명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 마게도니아 거기를 갔다가 빌립보 감옥에 갔어요. 바울이 갇혀있던 곳이에요. 그 감옥에 가서 그 감옥 앞에서 제가 하염없이 울었던 생각이 나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럽고 자꾸 부끄러워. 나도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지. 복음을 위해서 감옥까지 가야지. 이런 마음이요. 모세 티바를 타고 있어요. 악어가 냄새 맡고 와서 한 입에 삼킬 수도 있어요. 그게 둥둥둥둥 떠내려가서 자기는 운전 못하는 배기에 바다까지 건너가 미아가 될 수도 있어요. 노아의 티바, 자기는 0%, 하나님은 100%. 방주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려야 되는 그 고통과 아픔. 예수님 티바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응답받은 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십자가의 고통, 사실은 그 티바의 삶, 그게 행복과 축복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이거든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기아를 중립에 놓고 기다린다는 말은 오직 그분에게 100% 순종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잘 알죠? 나폴레온이 유럽 전체를 점령한 적이 있죠. 최고의 땅을 차지한 적이 있죠. 그때 나폴레온이 장치가 쬐끔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타는 말이 쬐끔했어요. 루블 박물관에 갔더니 프랑스 파리, 나폴레온이 탔던 그 말을 박제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그대로 세워놨어요. 저 집사람하고 저 그걸 보는 순간, 아유, 저렇게 조그만 말이 있네. 몸이 조그마니까 조그만 말을 탄 거예요. 올라타고 내리기 좋으라고요. 그 말을 타고 유럽 전체를 정복을 하는데 폴란드에 갔습니다. 폴란드 조그만 나라예요. 그랬더니 영주가 뛰어나오면서 황제시여,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전쟁하면 우리는 숙밭이 됩니다. 그냥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잘했다. 우리 집에서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주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만찬을 차려놓고요. 그리고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쭉 이렇게 해놨는데 나폴레온을 3번 자리에 앉혀요. 그 나폴레온의 그 비서가 부관이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 황제를 3번 자리에 앉힙니까? 그러니까는 가만히 계세요. 그러더니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1번 자리, 2번 자리에다가 딱 영주가 앉혀놓고 말합니다. 나라에서는 황제가 최고지만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최고입니다. 1번이 우리 아버지, 2번이 우리 어머니, 그 3번이 손님입니다. 그 3번에 딱 얹혀놓고 아버지 어머니 1번에 딱 얹혀놓고 상석에서 아버지 어머니 식사 딱 할 때 나폴레온이 감동을 받아요. 이야, 그래서 그를 영주를 칭찬하고요. 그리고 그를 잘 대해주는 그 나폴레온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요, 오직 예수. 다시 한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기아를 중립해 놓고 기다리시오. 그건 뭐냐? 주님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겠나이다. 이런 자세거든요. 제가 선거 이후에 느끼는 게 많아갖고 책방에 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책방, 제일 큰 책방이 서울에서는 교보문고,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그리고 롯데월드에 있는 교보문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제일 큰 서점은 건대문고, 이렇게 세 군데를 다 다니면서 수도원에 수도자 만들어가면 책을 죄다 샀더니 절품된 거 빼놓고 죄다 샀더니 80권이에요. 죄송해요. 40권이에요. 그래서 수도원 연구를 해봅니다. 수도원 연구를 하면 한국에는 수도원이 한 개도 없어요. 기도원은 많아도요. 수도사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수도사들이 예를 들면 성 캐더린 수도원, 띠제 수도원, 헤르누트 수도원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도원들인데 성 캐더린 수도원은 400년에 생겨갖고 지금까지 1600년 된 수도원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놀라겠죠? 들어간 날부터 죽는 날까지 한 발짝도 안 나와. 거기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성 캐더린 수도원에 가게 되면 400년부터 지금까지 1600년 동안 거기 들어가서 한 발짝도 안 나오고 산 사람의 몸은 시신은 무덤에 묻고 이 해골만 몇 년 몇 월 며칠 들어와서 몇 년 몇 월 며칠 나가다 죽다 몇 년 몇 월 며칠 들어와서 해골들이 1600년 해골이 이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수도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런 영성들이 그런 책들을 제가 40권을 분석을 했어요. 오직 예수 기아를 중립해 놓고 사는 삶 어떻게 우리나라에 수도원을 만들 수가 없을까? 수도원의 규칙들을 다 뽑아내는데 알고 보니까 수도원의 제1인자가 우리나라의 총신의 최헝걸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수도원 전문가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출판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최 교수님 저 좀 도와줘요. 왜요? 한국에 수도원 하나 만들고 싶어요. 어떤 수도원이요? 한국 실정에 많은 수도원이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래갖고요. 그분하고 너무 친하게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저는 이 기아를 중립해 놓고 기다리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분이 말하는 대로 쭉 살아가겠다는 삶. 이렇게 결정하고 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고통이요, 아픔이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나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나중에 웃는 게 참 웃음이고, 결론이 좋은 것이 참 결론이고, 끝이 좋아야 참 좋은 끝이거든요. 그러니 끝을 아름답게 맺어야 된다.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선거에 나갔다가요, 이게 완전히 금권 선거예요, 그냥. 만나면 밥 먹고 돈 줘야 되고, 또 돈 안 줘도 또 돈 달라 그러고, 나 이거 안 하겠다, 이렇게 안 하겠다. 제가 여론조사에서 단연 1등이야. 다른 후보 합한 게 513표고, 나 혼자 512야. 한 표 죽어요. 다른 사람 합한 것만큼의 하나가 죽어. 그래서 1등으로 쭉 가다가 돈 안 주니까 내가 모이라 그러면 안 모이고 1등 있다가 점점 돈 안 쓰니까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선거 일주일 앞두고 다 이런 선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명서 발표하고 탁 나오니까 감리교가 뒤집혔죠.
꼴등하다가 떨어지게 돼 안 나간다 그러면 에이 저거 안 되니까 그랬는데 제일 우수한 후보가 탁 그러니까 하나님 나 그만둘래요. 주님께서 말해요. 그만둬라. 이런 선거 그만둬라. 그 결단이 얼마나 감리교 선거 역사상 이렇게 접은 게 처음이야. 처음으로 접었어. 그리고 났더니 제 선거했는데 당선자가 나왔죠. 근데 누가 그를 고발했어요. 금권선거했다고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1차 재판 나오래요. 안 나갔어요. 2차 재판 오래요. 안 나갔어요. 지금 실상을 저보고 얘기 좀 해달래요. 안 나갔어요. 근데 마지막 재판이 있는데 마지막 재판이 제가 강화중앙교회에서 붕괴할 때인데 강화중앙교회가 113년 된 교회예요. 113년 된 교회에서 붕괴를 하는데 거기 나가서 증언하려면 붕괴를 중단해야 돼. 113년 된 교회에서 거기서 붕괴를 중단하거나 거기 재판에 갑니다. 이게 나오겠어요? 마지막 결단이 언제냐면 새벽 기도가 5시인데 5시에 결정을 해야 새벽 예배 딱 하면서 오늘 이제 붕괴 중단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거기 가려면요. 그러다가 4시 55분에 주님 나 기아를 중립해 놓고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고선 도무지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가라 말아라 그냥 한국 강단이 그냥 나가서 폭로해라 나가지 말아라 그냥 시끄럽게 굴지 말아라 강 목사 증언하게 되면 선거 뒤집어진다 하고 나가서 뒤집어라 얼마나 절 놓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4시 55분에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4시 55분에 제비를 뽑았어요. 나간다 안 나간다. 제 뽑으니까 다 갈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빨리 맞어요. 장로님들 맞고 장로님들 오늘 11시에 재판이 있거든요. 제가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장로님들한테 얼른 얘기했더니 장로님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강화중앙교회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사퇴한 것도 모르고 우리 다 찍었어요. 찍고 보니까 목사님 사퇴했대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붕괴 목사님 초청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보다 총특자가 더 중요해요. 재판이 중요해요.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요 붕괴 중단하고 나갔더니 그냥 이게 종교부 우리 기독교 기자들은 물론이고요. 이게 사회부 기자들까지 다 와 있어요. 경향신문 기자 봤어요. 한나라 한겨레 신문 봤어요. 조선일보 기자는 못 봤어요. 한국일보도 못 봤어요. 사회부 기자들이 몇 명 다 한국의 금권선거 실상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 둘 얘기하다 보니까 또 물어요. 또 얘기해요. 또 물어요. 또 얘기해요. 1시간 반이었거든요, 재판이. 그들이 물은 시간이 15분, 내가 대답한 시간이 1시간, 그리고 기타 시간 15분. 나중에 녹음한 거 틀어보니까. 녹음한 거 다 풀어서 매스컴에 발표를 했어요. 저 혼자 1시간 반 가운데 1시간을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재판 끝났는데, 이번 선거 무효. 그럼 무효가 돼버렸어요.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은 강문혜야 너 이제 그런 데 휩쓸리지 말아라. 오직 예수 기아를 중립해 놓고 기다려라. 오직 예수 획기적인 일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유익되고 하나님께 유익되고 누가 봐도 박수치고 이야 그런 일. 우리 기아를 중립해 놓고 기다린다는 사실. 나는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를 읽으면서 크게 감동받은 게요. 알렉산더가 온 세계를 점령했잖아요. 그때 100여 명을 데리고 사막을 갑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배고파 죽는 것보다 목말라 죽는 게 더 빠르거든요.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에
지나가던 나그네가 물 한 초롱을 가지고 있었어요. 낙타에다가. 그 사막을, 물 한 초롱을 딱 줘요. 그때 말이에요. 자, 이 알렉산더가요, 100여 명을 계급순으로 일렬로 쫙 세워요. 자기가 황제야. 황제서부터 쫙 장군 쫙 해서 뭐 대령, 뭐 중령, 소령 뭐 그러겠죠? 쫄병 쫙 세운 다음에 자, 물을 쫄병부터 마셔라. 이러는 겁니다. 이게 기발했던 거예요. 응? 쫄병부터 마셔라. 그래서 쫄병부터 물을 마시는데 이거 10명 마시면 없어지는 물이에요. 10명 마시면 없어지는 물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쫄병이 물을 마실 때 내가 제일 계급이 낮은데 저 끝에 지금 황제가 있는데 저 황제가 못 마시면 어떡해. 그래서 입술에다가 물을 죽이고요.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옆 사람 줘요. 옆 사람이 옆에 조금 마시는 거 보고 참 황제. 나중에 보니까 있잖아요. 황제가 제일 많이 마셨대. 이걸 읽으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희생하게 해주세요. 제일 낮은 데로 내려가게 해주세요. 앞으로 그럴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제일 밑으로 내려가게 해주세요. 응? 우리 있잖아요. 기아를 중립해 놓고 가는 삶. 항상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결론은 축복으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응?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책을 읽다가 지난 주간에 열심히 좀 책을 읽자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에 20권 읽었어요. 지난 주간에 한 20권 책을 읽는 중에 소천이라고 하는 분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제목이 그럴 수도 있지예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한마디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줘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봐. 내가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줘.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요. 그분의 시가 이런 시예요. 얽히고 설켜서 죽을 것만 같은가? 그럴 수도 있지. 그죠? 어디서나 나서는 자들을 보는가? 그럴 수도 있지. 가진 것 다 잃고 거지가 되었는가? 그럴 수도 있지.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것마다 계속해서 망하고 있는가? 그럴 수도 있지. 콩을 팥이라고 바락바락 우기는 사람이 있는가? 그럴 수도 있지.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들었는가?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렇지. 우리의 인생,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시예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응?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갈보리에 온 식구들, 금년도 이제 11달이 지나고 한 달이 남은 이 기간인데,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건 이런 기도예요. 우리 박순애 전사님 집회 12월 22일, 23일, 24일, 25일. 박순애 전사님도 처음이고 우리도 처음이래요. 성탄절에 집회하는 거. 밤에만 4번이에요. 그래서 밤에만 4번 그분이 쭉 아까 봤지요? 국민학교 3학년 중퇴. 하나님께 기아를 중립해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학원 세우라. 그러니까 국민학교 3학년 중퇴한 사람이 학원 세우고 나니까 700명의 학생들이 등록되면서 배
매달 11조가 1,000만 원. 1억씩 벌어갖고 하나님의 일을 막 하고 있는 그 다음부터 그 삶, 깡패 같은 남편을 변화시켜 목회자로 만드는 그 아픈 삶, 부부의 갈등, 깡패, 가난, 무식함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 최고의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박준혜 전사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식구들 데리고 오기만 하면 줄줄줄 울면서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우리말이에요. 12월 22일 주일날 저녁, 그날은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 꽉 저기서 여러분이 작정한 분들 그날을 기점으로 해갖고 다 모이게 해갖고 그냥 꽉 제 가운데 은혜는 4일 동안 성탄절에 우리 성탄 행사하지 아니하고 4번, 그래서 12월 9일부터는 이걸 위해서 준비기도, 특별 새벽기도 2주간 동안 하고 나서 바로 그 집회로 들어갈 텐데, 우리 기아를 중립해 놓고 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시킨 대로 살아갈 때 결론은 축복이요 승리요 은혜일 줄 믿습니다.